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제가 오전에 삶의 변화가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어서 바로 마태복음 12장 33절 말씀부터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삶의 변화가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고 열매가 좋다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 열매로 무엇을 안다고요? 나무를 안다.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이 달라져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변화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의 변화되기 위해서는 그만한 자신의 수고와 노력이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런 수고와 노력이 없이는 변화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삶의 변화를 일으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는 그냥 이 나무가 오래 살지 못하듯이 그냥 어느 순간에 이 나무가 비덕비덕 말라가고, 어느 순간에 낙엽이 떨어지고, 어느 순간에 나무의 물기가 다 말라가지고 썩어버립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결국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다시 누가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봐보십시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그 열매를 구하여도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얻지 못한다. 그랬더니 포도원 지기에게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3년 동안을 시간을 줘서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나무에게는 열매를 찾아볼 수가 없다. 아직도 이 나무는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않고 있고 그냥 땅만 차지하고 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었고 1년 지나가고 2년 지나가고 3년 지나가고
때로는 10년이 지나가고 20년이 지나가고 30년이 지나갈 때에 과연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이 바뀌어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체크하지 않으면 어쩌면 주인이 와서 이 나무 열매가 없으니까 찍어버리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끔 하든지 우리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노력하고 수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봐보십시오. 8절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검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그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는 조건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1년이나 시간을 한 번만 더 주십시오. 내가 다시 한 번 더 최종 마지막으로 땅을 파서 거름을 주고 비료를 줘서 이 나무가 열매를 맺도록 한번 애써보겠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안 된다면 그때는 찍어버리세요. 그러면 나무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안 그러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 옆 사람한테 이야기합시다. 있을 때 잘합시다. 할렐루야. 있을 때 조금이나마 신랄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조금이나마 정이 있을 때 우리 잘해야 되지. 떠나고 나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를 때가 행복하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찾을 때가 행복하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려고 할 때가 행복하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이 냉정하게 우리 곁에서 떠나가신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면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서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과연 우리는 육체의 소유가 앞서는지 아니면 성령의 소유가 앞서는지를 알아야 돼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영의 사람은 육체의 소유가 아니라 성령의 마음으로 우리는 앞서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마음, 이 성령의 마음으로 앞서가지 못하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 아들과 함께 3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지냈지만도 그러나 예수님이 떠나는 그 순간 그들도 하나같이 뿔뿔이 다 흩어지는 것을 볼 수 있듯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다시 한 번 더 모여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거듭났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써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좀 전에도 그냥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래 이야기했지만 이 육체는요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뭘 요구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을 하다 보면 시간이 왜 그리 많은지 몰라요. 근데 알고 봤더니 우리는 하루 종일 뭐요? 먹는 거에 시간을 빼앗기다 보니까. 근데 금식은 하다 보면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널널해. 이것처럼 우리가 적어도 육신의 것을 빼기 위해서 내 육신의 소유를 빼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수고를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영의 사람이 되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냅둬 이러다가 이렇게 살다가 죽게. 육신이 그래요. 냅둬 네 편한 대로 해. 육신 책임 안 집니다. 아파도 책임 안 집니다. 간 속에 들어가는 것까지 육신은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책임 안 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과 부지런히 싸웁니다. 육신의 요구대로 하지 않고 영의 요구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미 우리는 한번 어디에다가 십자가에다가 못 박았다는 거예요. 다시는 이런 육신의 마음이 내 안에서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야고보서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의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자,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려면 적어도 오늘 이 말씀이 내 마음밭에 되새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내 마음밭에 이 마음이 되새겨져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 되새기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것이고 내 삶의 변화는 반드시 하나님 편으로 기울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아니면 결국은 우리는 뭐예요?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2절 말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2절 말씀.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으면 결국은 이런 꼴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그 힘든 십자가를 지신 그 이유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고 또한 반드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밤낮 가리지 않고 우리를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도 지금까지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지금까지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찾는다고 했지만 내 삶의 변화가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한 번 정도 냉정하게 체크하면서 적어도 점수가 미달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점수를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것만큼은 용서가 되지 않고 저것만큼은 혈기가 나올 것 같으면 사전에 내 자신을 그곳에서 피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 스스로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한 주간도 사순절 기간에 정말 경건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